성경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부터 오늘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97편 첫 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9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정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이다라는 거죠. 저 38선부터 저 제주도,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독도, 그리고 이제 영공과 해상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라를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영공과 해상과 지리와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시간, 장소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장소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통치하는 거니까요.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내 아내, 내 아들이 그 시간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가도요. 그러다가도 다윗 시대 같은 때겠죠. 그러다가도 아합 같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알에 의해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합 시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97편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 끝부분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땅과 허다한 섬, 예, 이제 땅이라고 했고 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든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2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죠? 숨이 쌍관입니다. 앞부분과 마지막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면서 1절과 12절 앞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과 끝맺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세요 라는 거예요. 많은 감사의 제목과 기뻐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살면서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해, 기뻐해, 즐거워해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97편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너희 즐거워해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아 맞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게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면 아유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통치하니까 기뻐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것이 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내가 정말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인가? 짚어보자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자, 지금 짚어보는 몇 가지 구절들은요, 전부 다 쭉 이어진 2절, 3절, 6절 이렇게 쭉 짚어보는데요. 짚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그만큼 환호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공평과 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왜 우리가 좋으냐? 의와 공평이 기본이라는 거죠. 의와 공평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치자들은요, 의롭게 통치하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와 통치자들은요, 공평으로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 굉장히 불행해요. 의로움으로 공평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으면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불행합니다. 만약 사사로운 이익에 따른다면 가까이 있는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북한을 생각해 보면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지도자가요.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내가 가까운 사람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마시켜주고, 근데 가진 것이 없고 나랑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가두어서요. 막 30년, 50년 형을 막 때려버려요. 그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어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좀 몇 달 지나긴 했지만 이슬람에서 이 머리에 쓰는 이 두건 있잖아요. 아니면 얼굴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았다고 여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수개월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공평하지도 않고요, 의롭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와 공평으로 내가 대우받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것이죠. 자, 또한 3절과 3절과 4절과 5절인데 3절을 먼저 보시죠.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나의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대적을 불사를 정도의 힘이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도자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리더가 괜찮아요. 아주 괜찮고 인격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 지도자가 힘이 없어요. 리더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 사방의 적들이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어떤 왕이 되었는가? 대적들을 불사를 정도의 힘이 있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내가 섬기는 왕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힘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왕이 되시기도 한데 그 왕이 어떤 하나님이냐? 대적을 불사를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싶죠.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았는데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전혀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이 그에 대해 더 서술합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땅이 막 떨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번개 같다는 거죠. 또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밀랍은요 인형이죠. 인형이 막 한꺼번에 불에 그냥 불태워지는 것처럼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벌벌 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절, 3절, 4절, 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적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괜찮은 지도자인데 힘이 없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적군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질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리고 1절과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그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기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 안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그런 통치자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오늘 하루 자랑할 것인가? 적어도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7절에서는 조각한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는 말아야겠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우상에 대한 말씀 보았고 주일에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있죠. 수요일마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못난 것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알, 담무스 이런 것들이요. 그게 이제 식물의 신이고 바람의 신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번영을 가져다 준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단무스를 자랑했죠. 내가 단무스 믿었는데, 내가 경배했는데,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식물들이 많이 자랐어. 곡식들이 많이 자랐어.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뭘 말씀해요? 그거다 어떤 것이야? 허무한 것이야.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로 제가 에스겔서 말씀 강론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 단무스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만모니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모니즘은 뭡니까? 물질 숭배 사상이죠. 물질 숭배 사상. 물질이 최고야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은 뭐예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제가 도전했죠. 오늘 하루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적어도 만몬, 단무스, 발, 번영을 가져다 주는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니 이런 것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자, 성경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성경 몇 구절 좀 찾고 말씀 맺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허무한 것을 우상 숭배, 번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자, 이 30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 뭘 자랑한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말씀을 붙여서요. 내가 자랑할 건 별로 없어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자랑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한다면 부득불 자랑을 하겠는데 나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전후문맥상 여러 가지의 말씀의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요 한 가지만 콕 집어 말씀드린다면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왜 자랑할까요? 자랑할 바가 못 되죠, 이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죠. 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죄인인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이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예수의 무엇 때문이다?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허무한 덮지 마십시오. 그 구절 좀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했죠. 번영, 돈 많은 거, 내가 가진 거, 자랑할 만한 거,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걸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죄인됨.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됨.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자랑해야겠어. 덮지 말라고 했는데요.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한 가지 더 자랑할 제목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 서로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많이 걱정과 근심을 끼친 교회입니다. 서로 간에 그 불화도 있었고요. 서로 간에 그 상처도 있었고요. 화합되지 못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한 게 고린도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성찬을 이루어라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울이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랑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죠. 당신들은 참 내 마음을 많이 속썩였어요. 이런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넓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죠. 그 기본적인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 주세요.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사랑하시고 자랑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랑이 누가 되어야 될 거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또한 교회예요. 교회 그, 그 손봉호 교수님인가 쓴 책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저자가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나의 가시, 나의 교회. 뭐 이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략 이런 정도의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나의 가시면서 나의 이웃이고 교회. 가시이기도 해요. 교회가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럴 때때로 찌릅니다. 서로를요.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요. 찔러요. 막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책 내용은 성화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는 건 때때로 우리가 상처가 되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가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못나기도 해요. 참 나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을 교회에 두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개척교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막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된다. 너는 우리의 자랑이 된다.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이죠.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한 서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요. 교인을 자랑하는 서로를 자랑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성도로 자랑스러운 교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오늘 하루 자라가야 할, 성장해 가야 할,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